세 개네. 할렐루야. 김혜준 지사님 오세요. 지사님 이분이 만나서 어제 오시다가 지사님 오셨어요? 아유, 교육상 오셨. 수고했어요.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시험 받으신 예수. 시험 받으신 예수. 읽어보세요. 시험 받으신 예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런 장면인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안 받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안 돼요. 어떤 시험이나 이건 유혹이거든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하고 이게 비슷한 말로 써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시험 치다. 학생들 시험 치는 거죠. 그게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은 뭐예요? 유혹. 시험이면 시험인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나쁜 길로 빠뜨리는 유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이 템프테이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거절해야 돼요. 아니면 피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혹을 피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말씀에 보면 첫째는 광야에서의 시험이 나오죠.
광야에서의 시험. 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뭘 통한 시험이라고 했죠? 먹을 것. 떡이잖아, 떡. 빵, 그래도 40일 굶겨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에서의 시험입니다. 어디에서 시험? 정상에서의 시험. 정상에서의 시험. 이거는 일종의 권력을 말해요. 권력. 정상. 제일 꼭대기. 어느 자리? 제일 꼭대기.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5절에서 8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를 끌고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 천하 만국. 뭘 보여줬다고? 이 좀 보여준 게 뭐냐면 천하 만국. 천하 만국.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보여주는 거니까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모든 이것을 내게 넘겨줘. 그렇죠. 그 7절 다시 한번 봐. 7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 보고 만약에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 예수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권력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혹입니다. 권력. 우리는 권력을 사실 안 가져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집안에만 들어가도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사모님 권력이 있을까요? 목사님 권력이 있을까요? 전문사님은 뭐 모르는 게 없네. 우리 집에 들어와 봤어요. 우리 집에 오면 사모님 권력이 훨씬 셉니다. 세상에 어제는 사모님이 나보고 뭘 시키는지 알아요? 난 그런 거 처음 해봤어. 요즘 이 오른팔이 좀 안 좋다고 무를 썰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또 무를 썰었다는 거 아니야. 다음 무김치 나오면 그 누가 썰은 거라고? 목사님이 썰은 거야. 알고 드세요. 이 사모님 권력이 굉장한데 여보 그 권력을 휘둘러 보니까 어때요? 괜찮죠? 재미있죠? 어디 가도 사실은 권력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예를 들어서 현대마트에 갔다. 현대마트에 가면 권력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장님이지, 사장. 사장님이 그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가면 돼요. 반드시 돈 가지고 지불하고 그러고 나가게끔 딱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상 모든 곳에는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르게 권력. 근데 이 권력을 지니는 그야말로 신바람 납니다. 지금 막 대한민국에 권력을 쥐어보려고 막 보면은 뭐 비참할 정도로 뭐 어떻게 한번 이 권력을 쥐어보려고 막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피 터지게 권력을 쥐려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거기다가 그야말로 몰빵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옛날에 그 조선 왕조실록 보세요. 그 우리나라가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태조 이성계 이야기, 태종 이방원 이야기, 용의 눈물, 또 왕과 비, 또 무슨 그 또 뭐 있잖아요. 뭐지? 여인 천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냥 죽여버려요. 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차지하는 게 그만큼 매력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너 어차피 이제 앞으로 밖에 나가면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텐데 지금 세상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마귀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 자본자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공중권세 자본자. 공중권세.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한번 찾아봐요. 뒤쪽으로 넘기면 돼요. 이거는 신약 성경이니까 뒤쪽으로 조금 넘겨봐요. 에베소서 몇 페이지예요? 311페이지. 신약 성경 311페이지. 네. 311페이지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311페이지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11페이지. 자,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면서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뭘 보여줬다고?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딸기 천하 만국. 온 세상을 다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넘겨주마. 자, 앞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딸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의 권세를 멸한다 이 말이에요. 딸이 마귀의 권세를 멸한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잖아요. 딸이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런 날을 기다리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해야 돼.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마.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혹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천하만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마귀 녀석이 하는 말이 내가 이 권세 다 내려놓고 네한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굉장히 매력적인 이 제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절대로 안 넘어가죠.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8절 봐봐요. 8절이요. 8절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자,
마귀한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마귀한테 절하면 안 되죠. 마귀한테 절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마귀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큰 그룹 중에 옛날에는 그룹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 다음에 뭐였어요? LG. 예? LG. LG 아니라요? 그러면? LG예요. 그 다음이 그다음 LG지. 삼성. 대우하고 LG하고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대우라는 게 있었잖아요. 비슷해. 그렇죠. 대우가 컸는지 LG가 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대우 회장이 누구예요? 김우중이죠. 김우중 씨가 어머니 신앙이 막 끝내주는 신앙.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김우중 씨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대단한 친구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굉장한 그런 뭔가 메리트를 가지고 막 온 세계로 막 퍼져. 지금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삼성에 가면 대우 조선소 아직까지 있잖아요. 저 서울역 앞에 큰 빌딩 있죠. 이런 색깔. 그 무슨 빌딩이었어요? 나는 옛날에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막 앞에 막 어마무시한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요즘은 보면 어때요?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대로 이제 그렇게 옆에도 보니까 막 그 옆에 왜 제가 보면 큰 건물이 하나 보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서울역 앞에 그 건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막 덩치가 완전히 곰 같은 거. 그게 대우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머니 기도 잊어버리고 내가 사업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겠다 이러고 떠났나 봐요. 어머니는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만 그때가 언젠가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에 회사가 부도나버렸어요. 그리고 망해버린 거죠. 지금은 뭐 사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 어마무시한 그런 회사가 되놓으니까 아직까지도 대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귀에게 절하면 안 돼. 누구한테 절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절하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요. 대통령 하면서 대구 동화사라고 알아요? 네, 집사람하고 대구 동화사에 가봤는데 그 가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 불상이 몇 메다? 30m짜리 불상입니다. 그 불상 진수식 하는 날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 가가지고 거기서 참배를 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뭐예요? 장로잖아, 장로. 그런데 가도요, 그냥 갈 필요,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절 대통령이라고 되면 꼭, 그냥 국무총리, 대독 이러잖아, 대독. 아니면 그 당시 우리 저 신기훈 집사 없었어? 대신 좀 가면 되잖아. 그 대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 표 얻을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태핑도 자르고 대통령이 많으니까 막 절이 막 야단 났잖아요. 그 절간에 그 대통령이 옵니까? 더구나 기독교 장로 대통령이. 근데 막 동화사 거 가가지고 막 오니까 막 동화사 난리가 났어요. 누구 온다고? 굉장한 자기들의 역사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대통령이지만 장로. 그럴 때는 그냥 우리 신기훈 집사 불러가지고 야 기훈아 미안하다 네가 좀 갔다 오. 그때 좀 갔다 오지 그랬어요. 예? 그때 상도동이나 갔던 상도동. 그 사람이 원래 그 상도동 사람이잖아요. 김대중이는 동교동이에요. 예? 그래 보니까 나중에 IMF가 와버리고 말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수대교, 한강대교가 막 무너지고
물론 그 김영삼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전부 다 누구라 그래요? 누가 거짓한 거라 그래요? 대통령이 잘못, 대통령 잘못. 요걸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맞아요. 그때 많이 있다가 별의별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뭐 역사학으로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제 군인 정권 딱 끝나고 민간 정권 딱 들어선 거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실행과 난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또 김영삼 장로 시절에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일 시험 치는 거예요. 주일 시험 치는 거. 이거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걸 안 바꾸고 그대로 그냥 계속 집행하고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신학자들이 문제 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위해서 이런 종교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정권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 마라. 그래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면 안 된다? 믿음을 이용하면 안 돼. 권력은 권력대로 가게 어떻게 놔주고 그리고 신앙은 신앙대로 지켜가면서 할렐루야. 이걸 제일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짓을 누가요? 여로보암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이죠. 다윗 솔로몬 이래가지고 쭉 그냥 내려와야 되는데 나라가 둘로 짜게졌어요. 남북으로 나누었습니다. 누구 시대에? 바로 그 르호보암 시대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다가 나라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다른 그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거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 딱 되고 나서 일제 해방되고 나서 북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와요?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전 기독교인들이 다 내려와요. 분위기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는 예수를 못 믿겠어요.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오다가 6.25 사변 지나고 나면서 딱 막아버리죠. 근데 이 당시에 여로보암 북쪽에 딱 나라를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그림 아니에요. 여기거든요. 요 베델이 여기거든. 다리 베델.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 여기 유다 지역, 요 지중해고 계속 사람들이 남쪽으로 그래서 베델에다가 뭘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줬어. 무슨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보고 황금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도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서 제사하라고? 베델에서 그냥 황금 송아지 보면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종교를 이용한 겁니다. 뭘 이용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지금 이 경찰이 아주 나쁜 짓을 하나 했어요. 이게 우리 교단에 관계된 일입니다. 몇 주 전에 세계로 교회 손해보 목사 알죠? 신경사사님 몰라요? 요즘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 목사님 아니고 내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 교회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교회를 압수수색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70년 사이에 없었던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는 원래 들어가면 안 돼. 옛날에 왜 저 데모할 때에 그 민주화 운동 데모하던 사람이 데모 한참 하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명동 성당에 들어갔죠.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갔어요. 교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난번에 세이버 코리아 하면서 손해보 목사가 막 뭐 했다고. 저번에 왜 우리 광화문 가서 같이 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총주도자가 내는 손해보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지금 막 교회에서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힘든 이유가 시진핑가 막 십자가를 다 떼버리거든. 십자가를 다 떼버리고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그러면 불살 때는 신바람 나죠. 왜? 와, 교회 불탄다.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겠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가만 안 놔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놔주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만 안 놔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면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면 안 돼요. 신앙을 이용하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대로 지키고, 할렐루야. 또 권력은 권력대로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휘두르는 게 권력이 아니에요. 막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지멋대로 하는 게 권력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권력이 뭐라고요? 섬기고 봉사하는 게 권력이에요. 빨리 섬기고 봉사하는 것. 미국에서 막 대통령 됐다고 막 해먹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못합니다. 뭘 해먹지를 못해요. 해먹을 수가 있어요. 월급 주는 거 말고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권력이라는 게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도 그냥 하나하고 맞췄는데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험 받으시는 첫째는 광야에서의 시험, 두 번째는 정상, 권력이 권력.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마.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8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